하시고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마음껏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거 해봅시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행복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인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좋고 날마다 행복하고 날마다 감사하는 일이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도 더 많아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자 믿음의 대상은 역사적 인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을 미사 어구를 다 빼면 이렇게 됩니다. A는 B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예수다. 여기 한마디로 이렇게 됩니다. A는 B다. 내가 믿는 것은 예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렇게 꼬마를 키우는 유치원생이나 어린아이들 키우는 집안은 다 느끼실 거예요. 뭐라고 느끼시냐면, 야, 아무도 모르는 사람 쫓아가면 안 돼. 모르는 사람이 뭘 주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써놓고 한 아이가 생각해서 막 웃었어요. 설교 원고 다 써놓고. 하율이는 모르는 사람 손잡고도 갈 것 같고, 하율이는 모르는 사람이 사탕 줘도 다 까먹을 것 같아. 아유, 설교 예화를, 서론 예화를 잘못 썼나 하면서 웃었어요. 하여간 하율이도 좀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나하고 있을 때만이라도 내가 가르쳐야 됐다.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주는 음료수 우리 아가씨들, 우리 장년한 청년들 남녀노소 먹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바카스 안에, 이 건강음료 안에 뭐가 들을지 모르니까 겁나는 시대예요.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야.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거죠. 한 번도 만나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 이거 어불성설이다. 이거 말이 안 될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는 않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그러니까 막연하죠. 어렴풋이죠. 나는 그분에게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그런데 한 번도 그분을 만나본 적이 없어 하는 거야.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근데 여러분 만나야 뭐 변화가 일어나고 진짜 만나야 뭐가 실제가 되는데, 난 만나지 않았는데 나는 그분을 확실히 믿고 있어. 그래서 출석도 하고 11조도 하고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해. 여러분 제가 이야기한 이것들을 해주는 건 너무 고맙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 이것을 하면 할수록 언젠가는 지칠 것이고 힘들 것이고 왜 나만 이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마음이 부어질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번 중고등부 캠프에 가서 했던 설교의 한 것을 갖고 왔는데 타이틀만 제가 한번 바꿔봤습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어떻게 할까? 중고등부에게 이거를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챗GPT에게 물어봤어요. 10제들이 좋아했던 영화나 드라마 중에 멜로물로 3개만 골라줘 해서 탁탁탁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사랑에 빠졌는지 그 과정을 너가 설명해줘. 그리고 그 장면이 몇 화에 나오는지도 알려줘라고 제가 명령값을 줬습니다. 그랬더니 뭐 선제 없고 튀어 뭐 이런 거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 정말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남녀가 만나는 것도 그렇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그렇고 첫 단계는 만나야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 영어로 적어봤어요. 믿지라고 적어봤어요. 그 다음에 만날수록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알아가는 거야. 그래서 K라고 한번 적어봤어요. 만나고 알아갔으면 이 사람이 나쁜 놈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래서 여러분 나는 솔로 같은 이 프로그램에도 5박 6일 마지막에 선택의 시간이 있습니다. 초이스하는 시간. 내가 이 사람과 1위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선택의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계 이제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있다. 이 사람 없으면 못 살아. 이 사람이 진짜 있어야 돼 하는 마음이 부어져요. 그래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이 네 가지가 신앙의 단계에도 있어야 되겠구나. 진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던 분,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 분인지 정확하게 알아가는 과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내가 이제 이분을 섬길 것인가, 나의 주인으로 믿을 것인가 하는 선택의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진짜 주님을 사랑해서 조건이나 환경이나 이 여자의 돈을 보지 않고, 이 여자의 외모를 보지 않고, 이 여자의 지식을 보지 않고 이 여자 자체를 좋아하는 그 사랑에 빠지는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뭘 주실까, 나에게 뭘 줄까 하는 이런 상황 너무 좋죠. 그런데 그것 보지 않고 진짜 예수님이 좋다, 진짜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이 사랑에 빠지는 단계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거야. 결론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작업을 오늘 하는데, 오늘 말씀은 어쩌면 성경 공부 같고 어쩌면 배우는 시간 같고 하지만 이 단계, 진짜 예수님이 누군가 하신 거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영상 한번 우리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자, 방송실 들어주십시오. 민족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 신화가 발생했는지 목격자도 정확한 역사적 설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처음부터 역사를 제시합니다. 예수가 언제 어디서 태어나고 무엇을 가르쳤고 어떻게 죽고 부활했는가에 대한 역사적 증언과 설명을 제시합니다. 기독교 이전에 기독교와 같은 교리를 가진 고대 신화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 사건에 대한 초기의 기록들은 인류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에 입에서 문서로 기록되어져 헤아릴 수 없는 수로 세상에 존재합니다. 예수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되잖아요. 근데 누구든지 전도할 때 이렇게 합니다. 교회를 믿읍시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를 믿읍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교회 믿고 천국 갑시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고 천국 갑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는 것은 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예수님이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 불신자나 타종교에 보면 너무 기독교가 오만해 보이고 아집과 고집이 똘똘 뭉친 거예요. 왠지 아세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예수님 아니고서는 천국에 갈 수 없다고 가르쳐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 가르쳐요. 그러니까 불교도 좋아요, 천주교도 좋아요, 뭐 도교도 좋아요, 이슬람교 좋아요 이렇게 가리키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좋지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입장에서 야, 너무 아집 아니야? 너무 이기적이 아니야? 너무 고집 부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려고 할 때 믿음의 대상에 대해서 정확하지 알지 못하면 두 가지 오류에 빠져요. 어떤 오류냐? 선입관과 편견에 빠져. 그래서 결국은 오해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주미가 맨 앞자리였는데 주미에 대해서 자세히 몰라. 그러니까 주민이를 보면서 주미의 이미지나 표정이나 이런 거를 보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해서 지레짐작으로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 있다면 주미에 대해서 선입관을 가질 거예요. 편견이 생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믿고 오해하며 살아가게 될 거야.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믿긴 믿는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니까 예수님에 대한 일방적인 상식, 다른 곳에 들었던 선입관과 편견을 갖고 신앙생활은 계속하지만 하나님이 지나칠 때는 너무 무서운 것 같고, 또 어떤 측면은 반대해서는 하나님이란 분은 다 이해할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될 것 같고 하는 그런 오해를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 할 때 첫 번째가 역사적 사실에 기초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설교를 많이 하고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재밌는 말을 하고 감동을 주고 눈물을 냈는데, 설교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이 제가 했던 설교를 챗GPT나 재민이라고 불러서 보니까 이게 사실이 아니고 거짓말이야. 그러면 아마 어느 누구도 여러분은 저에 대해서 실망할 거고, 목사님 말은 못 믿어, 믿을 수 없어, 신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그 예수님이 진짜 신화나 전설이 아니다라는 이 마음이 기초적으로 갖고 있어야 돼. 또 우리가 한편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뭐냐면, 성경을 펼쳐지면 뭐 여리고가 무너졌다, 처녀가 잉태해서 애를 낳았다, 또 뭐 이렇게 무리를 거두었다, 죽은 자서 일어났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해요. 그냥 가득해요. 그러니까 보면 볼수록 이거는 만화인지 동화인지 이게 실제가 들어오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진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는 것은 초등학교, 심지어는 초등학교, 적어도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4대 성자, 세계 4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석가모니, 공자, 소크라테스, 누구든지 다 아는 사실. 그러면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었구나 하는 것이 인지가 되는 거야. 여러분, 예수님은요, BC 4세기 전에 이 팔레스타인,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중동 지역에 태어났어요. 근데 요거가 한 가지 증거가 뭐냐면, 지금이 2026년 8월 16일이라는 이 연호가 있는데, 이 연호를 어떻게 정해지냐면은 BC 기원 전이죠, AD 기원 후죠. 그냥 좀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BC는 예수님이 오기 전 며칠, 이게 BC나 비포 크라이스트.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이 연호를 쓰고, AD는 예수님이 오신 후, 아노 도미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공부했던 CCC 10단계 성경 공부 제일 첫 번째, 예수의 유일성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신자나 신자나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나 모르는 사람, 자기가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역사적 인물로 왔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 자기도 모르게 다 인정하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목사님이 설교 중에 이런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 하는 이 근거가 지금도 BC와 AD로 이렇게 선명하게 나뉘어져서 우리가 다 살아가고 있다. 자, 이제 많은 역사서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일반 역사서에도 기록이 있고, 특히 성경은 어느 역사보다 예수님의 기록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는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목격자와 전하여준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 오늘 1장 1절이 참 중요한데, 목사님이 빨가진 것을 보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여러분, 기자가 어용 기자나 잘못된 기자가 아니라 진짜 제대로 기자된 기자라면 자기가 보고 취재한 것을 전해야게, 그게 기자의 사명이에요. 오늘 누가복음은 누가가 졌는데, 누가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한다. 내가 지금 꾸며서 소설 쓰는 거 아니다. 자, 목격자 전해, 목격자는 봤다라는 것이고, 또 저술하려. 여러분, 지금은 뭐 컴퓨터로 컨트롤 V해서 다 갖다 붙이지만 지금은 다 써야 돼요. 이따가 맨 나중에 영상 하나 보겠지만 성경의 사본이 24,000개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긴장을 한번 시킬까요? 오늘 예배 끝나고 목사님 했던 설교를 신태석 장로님과 이길수 집사님을 앞에다 모시고 다시 한번 듣겠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100명이 안 된 여러분들이 끝나고 5분 후에 금방 들은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분이 다 똑같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사본이 24,000개인데요. 사본의 내용들이 다 일치합니다. 다 일치한 24,000명이 똑같이 예수님의 기록을 정하면 여기에 사실성이 들어있는 거야. 아마 10명도 똑같은 얘기를 하러 못해요. 저도 입장을 바꿔놓고 이 자리에 앉아서 했던 말을 그대로 한번 해보세요 하면은 못한다고요. 그런데 24,000개의 사본들이 누가처럼 그렇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다 각각 24,000개의 이야기를 한다든지 몇 가지의 다른 이야기를 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단 말이야. 그런데 24,000개의 사본들이 다 예수님의 역사성과 십자가와 부활과 능력을 그대로 다 베껴서 적어서 했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죠. 자, 3절에 보면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진 사실을 나도 대하빌로 갖고요. 지금도 대통령 각하 이런 말은 쓰지 않죠. 그런데 이 누가는 이 편지를 사회적 지위와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각하 데오빌로라는 이 사람에게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나니. 제가 어제도 간증을 이렇게 읽어보고 하는데 마음이 너무 드러났고 좋은 간증들을 많이 써놓았어요. 그때 자기의 마음을 써놔. 누가가 데오빌로라는 이 각하에게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압니다 하면서 24장까지 누가복음을 잘 기록한 거야. 자, 이제 여러분 여기까지 잘 왔는데 이제 설교 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요. 그러면 이 일반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과 성경에 나왔던 인물이 뻥이 아니고 거짓말이 아니고 일치하냐. 자, 예를 들면 사울 왕이 진짜 역사 속에 존재했던 말이야? 다윗 왕이라는 사람이 진짜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야? 성경에 나왔던 다윗이 이 왕하고 맞아.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당시에 나왔던 사람의 이름들이 중요합니다. 뭐 가이사라든지 또 뭐 베스도라든지 헤롯이라든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진짜 일반 역사 속에 맞냐? 이게 맞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경 공부할 때 매번 많이 나오는 이야기죠. 자, 성경을 기록한 목적 딱 두 가지 있습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 딱 두 가지.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첫 번째입니다. 이게 넘버 원. 그 다음에 두 번째 넘버 투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을 기쁘고 평안하고 생명을 얻고 즐겁게 살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을 믿게 해주기 위해서 알려준 거고, 또 하나는 예수님을 믿고 여기에서 재밌고 신나고 생명을 얻어서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두 가지 작업을 다 하면서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사람으로 왔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자, 이제 확인하는데 제일 첫 번째, 예수님은 과연 어떤 시대에 태어났을까? 어떤 시대인가? 중세 시대인가? 아니면 고대 시대인가? 어떤 시대인가? 그리고 여기서부터 신앙이 출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왔냐? 이게 출발. 안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맹신이나 미신이나 광신에 빠질 수 있어요. 우리 많이 듣더라고요. 맹신이 뭐예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빨간 책이 있어요. 정치적으로 빨간 거. 무조건 믿는 거야. 무조건 믿는 거야. 자, 정치적으로 파란 것에 있어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뭐 여기에 뭐라고 해야 되는 거야? 지금 이슈가 선교비 증여세 문제잖아. 잘못한 거예요. 선교를 못하게 됐어요. 그런데도 파란 측에 계신 분들은 무조건 이쪽 편이에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대로 알지 못하면
맹신에 빠져 있어요. 무조건 나는 몰라 그냥 무조건 믿을 거야. 여러분, 예수는 그렇게 믿는 게 아니에요. 미신은 뭐예요? 샤머니즘이에요. 없는데 믿는 거야. 산에 가서 물 떠나는 거 비나이다 점치러 가고 구타러 가고, 이게 미신이에요. 진짜 예수님이 사람으로 와셔서 십자가로 죽고 부활했다는 이 사실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이요, 이 없는 미신을 섬기처럼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뭐예요? 미쳐서 믿는 거예요. 주변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 보셨어요? 신천지나 하나님에게나 여호와의 증이나 안 들려요. 그러니까 그냥 광신, 그냥 미쳐 빠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미신이나 맹신이나 광신에 빠지지 말고 진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정말로 이 확신을 갖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거 이제 진짜 중요한 출발점에 서 있는 거죠. 자, 예수님은 언제 태어났냐? 여기 유대 지방의 로마 식민지에 이 로마의 1대 황제가 있습니다. 그건 아우구스도,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우스라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이 성경에 나왔냐, 요거 확인하면 돼요. 만약 이게 맞지 않는다, 나 안 믿을 거야. 나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안 믿을 거야. 성경을 안 믿을 거야. 근데 이 사람, 이 로마의 초대 황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헤롯이라는 왕이 이스라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가? 헤롯의 1대, 2대, 3대 이스라엘의 왕이 있었는데 이게 일반 역사와 일치하는가 볼 거예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대한민국은 고구려, 백제, 신라 삼국시대의 시작점, 이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삼국시대를 시작하려는 그런 시대가 돼요. 참고로 제가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우구스토가 호정령이 뭐냐면은 우리 마태복음 2장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기를 가졌을 때 정말로 이 아우구스토가 호적을 해서 자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하라, 자기 원적지에 가가지고 호적하라, 이런 영이 로마에서 선포된 것이 맞냐? 로마의 황제가 이러한 것을 했냐? 안 했다면 성경은 뻥이고, 했다면 성경은 진리고, 요렇게 된 거예요. 요 두 가지 사실만 여러분과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1장 1절 우리 손연학 집사님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예, 적혀져 있죠.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호적하라 했다라는 거예요. 일치성을 찾아. 이 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 그러니까 오늘은 이름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온 그 이름들이 다 중요해요. 자기 고향으로 가서 돌아갔더니, 여러분, 우리 성탄절 날 많은 연극 봤죠. 예수님이 이렇게 임신했는데 구유를 찾지 못해가지고 말구해가고 여관을 찾지 못했다, 그래서 잉태했다 나왔죠. 근거가 정확한 거예요. 예, 넘어갑니다. 이 로마의 두 번째 왕자 아구스토 왕자, 이 디베료라는 이 사람이 재임했을 때 예수님이 공적 생애를 시작했다. 여러분, 이게 1장 1절 요것만 읽어봅시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15해 곧 본디오. 됐습니다. 자, 여기 좀 안 읽을게요. 시간 남는 분은 요 성경에 남는, 물어보세요. 챗GPT나 재민이에게 물어봐서 누가복음 3장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실제로 일반 역사에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려줘. 예, 목사님 해봤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상 시간 여유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성경이 뻥이냐,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디베료 황제가 통치한 15세 예수님께서 안나스 가야바 대장으로 있을 때에 공적 생애를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대지가 끝났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난 게 맞다는 거예요. 이제 오늘 그거 한 거예요. 자, 이와 같이부터만 한번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역사적 사실과 성경에 나타난 연대 및 상황에 대한 기술은 정확히 일치하고 있다.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립니다. 예, 일치하고 있으니까 믿을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사람으로 오셨다는 역사적 증거가 있냐? 예, 있습니다. 자, 두 가지 증거가 있어요. 하나는 성경의 증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어떻게 했다는 그 증거가 있고, 이제 성경 밖에 예수님 당시의 역사가, 타키투스 같은 사람, 또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 역사가,
세 번째는 지금 이 시대에 유명한 역사가 요 세 명이 자기의 이름을 걸고 뭐라고 기록했는가. 그 하나는 이런 거예요. 성경에서 증거를 한번 찾아보고 예수님의 성장 배경이 있는가. 또 여기에서는 일반 성경 밖에서도 한번 찾아보자 하는 게 겁니다. 자, 먼저 예수님에게 제일 첫 번째 사람으로 되었다는 건 족보가 있고 혈통이 있다는 거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저는 관심도 없는데 우리 집안 모이면 어렸을 때 작은아버지 삼촌들이 우리는 정몽주의 후손이야. 정몽주 이게 철퇴 맞고 이성계한테 이방원한테 죽은 사람 아시죠? 우리는 정몽주의 후손이야. 정몽주의 후손. 제가 정몽주 얼굴도 보는데 족보도 어디에서 펼쳐보고 보여주고, 예수님도 다윗과 다윗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얘기하는. 자, 두 번째,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 있어? 우리 뭐 전라도 전주입니다, 평택입니다 이야기하듯이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라는 고향을 갖고 있어요. 고향을 갖고 있어요. 자, 세 번째, 예수님의 형제가 언제냐? 늘 목사님이 얘기하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안 믿었다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야고보밖에 없는지 알아요. 성경 퀴즈 나오면 7명 이상이라고 적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랬으니까 예수님의 남자 형제가 예수님까지 하면 최소한 5명입니다. 그리고 그 누이들 그랬으니까 복수로 얘기했으니까 최소한 2명입니다. 2명 이상.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가 7명 이상인 거죠. 그렇죠? 요게죠. 자, 네 번째, 성장 과정. 예수님이 12살이 되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돼가지고 예수님과 같이 부모님과 같이 절기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올라간 게 기록돼요. 자, 마지막으로 5번째, 예수님의 직업이 뭐냐? 저 서울에 가면 제 여자친구 남편이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이요, 월요일만 되면 때리고 부시고 자기 교회, 저희 교회 정도 규모보다 좀 작은데 거기에 막 붙이고 그러는 거야. 막 톱을 가고 연장을 사고 막 그러는 거야. 그러면 제 친구 사모님이 물어봐, 당신은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랬더니 예수님이 목수였기 때문에 나도 목수의 길을 은퇴하고 가려고 한다는 거야. 예,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있었어요. 목수였어요. 자,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 성경 밖의 역사가들 3명을 보게요. 제일 첫 번째 타키투스. 이 타키투스는 보시겠지만 AD 55년에 태어났으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돌아가시고 20년밖에 안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요, 자기의 로마 연대기라는 책에서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라는 사람에서부터 왔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게 너무 해로운 미신스러운 것으로 간주됐는데 뭐라고 했어요? 유대 지방에서도 일어났고 심지어는 로마에서도 생겨났다고 로마 연대기의 타키투스가 이 사실을 적어놨어요. 이거 일반 역사예요. 자, 두 번째, 요셉 클라우스나라는 유대인 역사가는 뭐라고 하냐면 6월절 저녁에 이 예수님이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예수님을 변호할 사람을 좀 찾아라는데 찾지 못하고 6월절 저녁에 예수님이 죽었다라고 바벨론 사내들이라는 역사책에 기록을 해놨어요. 자, 세 번째, 오늘 이 F.F. 브루스라는 이 사람은 맨체스터 대학교의 역사학 교수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썼어요. 아주 이렇게 합니다. 그리스도가 신화라는 이 공상으로 글장단을 사람들이 많이 하지만 그들이 역사적인 증거에 입각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야. 자, 빨간 거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시작. 그리스도의 역사성은 편견 없는 역사가에게는 줄리어스 시저의 역사성만큼이나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 신화 이론을 전파하는 자들은 역사가들이 아니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예수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야. 임명사정은 조금 넘어가겠나. 사랑하는 석천의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합시다. 이제 우리가 도달한 한 가지 분명한 진리는 이런 여러 가지 역사적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사람으로 실제 존재했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정확히 하는, 예수는 신화가 아니다, 예수는 전설이 아니다 하는 걸 알았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맞으면서 이 영상 보고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송실 이 영상 틀어주십시오. 예수에 관한 기록, 역사적 신뢰성이 있는가?
예수의 생애를 담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신뢰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적 신뢰성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뒷받침할 수 있을까요?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4가지의 기준이 있습니다. 이렇게 4가지의 기준으로 고대사와 예수의 역사 기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구전 전승기간이란 역사적 인물의 생애 혹은 가르침이 문서로 기록되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기간을 말합니다. 구전 전승기간이 짧을수록 그 내용이 변하지 않은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BC 2333년에 나라를 세운 당군의 이야기는 이련 스님이 삼국유사에 기록하기까지 약 3600년간의 구전 전승 기간을 거쳤습니다. BC 6세기에 살았던 부처의 생애는 부처가 죽은 지 최소 230년에서 600년 후에 문자로 기록된 것입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무함마드의 전기는 무함마드의 사후 약 135년이 지난 AD 767년에 기록되었습니다. 공자의 생애에 관한 유일한 책은 사마천의 공자세가입니다. 공자가 사망한 지 약 400년 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기록은 그가 죽은 지 약 400년 후 아리안과 플루타크에 의해 쓰였습니다. 예수와 동시대에 살았던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은 얼마나 될까요? 황제에 관한 중요한 역사 기록들은 티베리우스 황제가 사망한 지 약 80년 후에 기록되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와 도저히 비교될 수 없는 이스라엘의 무명 청년 예수, 신약 성서에 나오는 예수의 생애와 가르침은 그가 죽은 후 약 30년에서 60년 사이, 그리고 예수에 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예수가 죽은 지 약 18년에서 35년 사이에 기록되었습니다. 고대 동서양의 역사적 인물에 대한 기록의 구전 전승 기간과 예수 이야기의 구전 전승 기간을 비교해보면 예수에 관한 역사적 기록이 가장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에 관한 기록은 구전 전승 기간이 짧은 만큼 높은 역사적 신뢰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 구전 전승 기간을 거친 후 기록된 고대 문서의 원본들은 일일이 손으로 베껴 적어 후대에 전해졌습니다. 이때 원본과 필사본 사이의 시간 간격이 적을수록 그 내용이 원본 그대로일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사본의 개수. 고대 기록물 중에서 성서만큼 많은 개수의 사본이 존재하는 기록물은 없습니다. 사본의 수가 많을수록 내용의 신뢰성은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본들 간 내용의 일치성. 신약 성서는 사본도 매우 많지만 사본들끼리 서로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 놀라울 만큼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 역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4가지 잣대로 살펴본 예수에 대한 기록의 신뢰성. 이 사실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예수는 이 세상에 살았던 역사적 인물 중에서 가장 확실한 역사적 신뢰성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반드시 고대 다른 인물들의 역사성도 함께 의심해야 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예수님의 역사성을 부인한다면 다른 일반 역사성도 다 부인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설교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어느 누구도 한 사람도 졸거나 피곤하고 한 사람은 제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런 사실성을 뒷받침해서 붙들고 있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 오늘 목사님의 이 설교를 잘 모르시겠다는 분은 진짜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재미있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장과 3장에 나온 인물들을 이 AI에서 찾아보고 하는 것이 저는 역사를 좋아해서 그런지 참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진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사람으로 왔구나 하는 것이
더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목사님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두 카트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참된 믿음을 갖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역사적 사실의 바탕 위에 서 있지 않은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사상으로 그칠 수 있다. 예, 이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역사적 인물이라는 사실을 아는 게 진짜 믿음, 참된 믿음을 갖는 가장 첫 출발이라는 건 참 중요하다고 목사님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근거를 갖지 않으면 신념이나 개인의 이 세상, 아까 미신, 맹신, 광신에 안 빠질 수 있어요. 왜? 사실을 붙들고 있으니까. 나는 광신자가 아니야. 난 맹신자가 아니야. 난 미신자가 아니라는 걸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역사적 사실을 기초로 형성된 믿음은 개인의 감정, 환경, 좌우되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줘요. 여러분 아마 사업이 잘 된다, 안 된다, 아프다, 다 아플 거예요, 이제는요. 내 마음대로 안 되나 느낀 감정 다 다를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이 땅에 와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안 흔들리니까 내 상황이 좀 어렵고 경제적인 문제가 터지고 건강이 안 좋고 내 뜻이 안 돼도 안 흔들리는 거예요. 자,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사역이 역사적 사실인 것을 아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는데 시간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머리는 다 알아.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고 성육신도 알고 다 알아. 그런데 이 머리로 아는 이 지식이 가슴 두 뼘 되죠. 두 뼘 되는 이 마음으로 오늘 때까지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역사적 사실과 그 사실이 갖는 의미가 하나가 될 때 진짜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의 가슴을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감동적으로 이끄시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